성경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거주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시공간에 매여서 살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성경sak의 귀한 약속들도 시공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고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장소를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만, 죽기 전에 가볼 만한 곳이 있다. 근데 그 말은 참 허무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고 죽는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그런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곳입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단순한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고 무의미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그런 단어를 기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론적이며 또 예언적으로 이 장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이루어질 하늘의 장막과 성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사모할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숙소는 몰디브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전용 비치도 있고 전용 요트도 주고 최고의 숙박 경험이 가능한 곳인데 1박에 10만 달러가 소요가 되는 곳인데 개인이 소유한 섬 리조트를 그렇게 숙박 장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도 가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 장소는 그런 곳과 비교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에 거하도록 청함받은 사람들은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유하고 거할 그런 황홀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래서 주의 장막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표현했고요. 또 주의 성산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이 바로 오늘 시인이 바라보았던 주의 성산이 같은 곳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등정을, 산을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꽤 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라산이나 또는 더 나아가면 세계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을 선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주의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산에 등정을 해볼 마음을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두고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는 과연 거기에 누가 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황홀하도록 영광스러운 우주 최고의 장소, 그 장막에 어떤 사람이 요하고 거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15편은 이러한 점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시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윈저성이라는 유명한 성이고, 또 그 옆에 버킹엄 궁전이라고도 있다는데, 사람들이 거기 누가 살까 궁금해 한다는 거죠. 영국의 왕실이 주말마다 와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최고의 거주지에 유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누구 오니까, 누가 거기에 허락을 받고 가서
영원히 거주할 거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런 시편의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내 식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내 소신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면 그 나라의 입국 조건을 맞춰야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 나라 시민권에 부합한 상당한 조건을 구비해야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라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장막과 그의 성산에 내 식대로 믿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믿는 사람이 거기에 요건을 합당하게 갖추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믿으면 다이다. 나는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꼭꼭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만하면 내 기준으로 족하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주 최고의 그 장소에 내가 합당한지를 늘 성찰을 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그 의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쌓은 물질적인 부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기준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준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 그 기준은 전부가 영성적인 것,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성결, 신앙, 삶의 행실들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단 한 푼의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속 사람의 모습과 그런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행태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임금님이 그 사람들 앞에 그 굉장한 잔치를 베푸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파티에 가려면 파티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임금님이 당신은 왜 예복을 갖추지 않고 여기에 와 앉아 있나요? 물으니까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여봐라, 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이러한 처분을 결국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의는 행실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오실 날에 주 앞에서 합당하고 옳은 행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입을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 삶의 행실을 우리 스스로 늘 유의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향하여 합당하게 사모하며 우리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러 기준들의 특징을 세 방향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먼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주의 장막에 합당한 성산에 올라가기를 허락받은 사람은 먼저 정직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하다,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품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의 온전하고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내적인 신앙의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종말기에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신앙인들 가운데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부담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런 목표 자체도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마음에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흠이 되고 그분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가지를 쳐내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날마다 나아가도록 표대를 세우고 매일 달려가는 이러한 분명한 우리 신앙적인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특징은 이렇게 정직하고 흠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여기에 목표를 두는 데서 신앙의 특징이 있고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유할 영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구절에 의를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굳이 공의라고 번역을 안 해도 의라고 해도 좋은 말입니다.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라는 것도 사람 앞에서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모든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삶에서 진리가 진리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나누어도 예배 시간 때 아멘으로만 화답하고 밖에 나가서 실천을 안 하면은 성경의 진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빛이 안 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내 안팎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구심점을 삼아야 됩니다. 산상수는 사람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 행동하기를 가르치는 그런 수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쁘시게 하는 그분 앞에서 의를 실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칭찬받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잘 믿고 경외하고 잘 실천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주의 장막을 바라보는 성도의 합당한 요건이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단순히 분별하는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존대할 사람은 존대하고 망령된 가치는 단호히 물리치고 분별하며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망령된 자, 그리고 남을 기만하는 자,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미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주 선명한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기만당하고 미혹당할지 모르는 아주 험한 이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존대할 자를 존대하고 우리가 단호히 물질 모든 가치는 배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묘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마음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서 우리가 다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장막을 향하여 지름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먼저 기초로 삼고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선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대강령을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지혜를 당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호흡하는 이웃을 또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대강령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타인과의 선한 관계는 주의 장막을 향하여 사모하는 사람의 당연한 갖출 덕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한 척도가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3절 말씀에 타인을 잘 용서할 그런 긍휼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험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랬는데 하물며 함께 호흡하는 이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단점은 잘 좀 덮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나라의 모습도 마치 두 쪽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극한 비방으로 일삼는 이러한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을 인하여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이 멍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타인을 정죄하는 문제를 오늘 시인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차간에 최선을 다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타인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죄하는 습성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숱하게 옳지 못하거나 또는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기도 하면서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급적 남에게는 죄를 짓는 일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러나 남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신자에게 마땅한 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천국 순례자의 필수 덕목이에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은 우리 죄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를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할 게 말로 그렇게 돌아서서는 여전히 용서 안 하고 냉대하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옛날 번역은 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모든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널리 타인을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러한 덕을 주의 장막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타인과의 관계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3절에 이웃 간의 건덕을 말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여리고도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과연 그 어려움 당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죠? 그 곤란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폭행자, 그는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지나치다가 그냥 보고만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이 아니고, 그를 알뜰살뜰하게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이웃이다라고 주님이 그런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고요. 지구촌이라지 않습니까? 온 우리 5대양 6대주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이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나의 조그마한 은행 한 가지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악행이 되지 않도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피해주는 그런 운동은 우리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리가 기억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이 지켜졌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은 이웃에게 어찌했든 내 야망을 이루는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함부로 남을 짓밟는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많은 다툼과 분쟁도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렇게 사회 가운데 다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갖고 살아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특별히 성도 안에도 마음으로라도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선악간에 심판의 내용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역시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형제한테 잘못해서 형제가 나한테 늘 밤이나 낮이나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은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화목을 요청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과 형제에게 잘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종말론적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새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마지막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그것은 종말에 주님께서 심판을 베풀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는 그 심판의 양상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왼편으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잘한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우편으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한 사람이 주님의 우편의 양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에게 수평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해야 그것이 진리의 사람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고요. 타인과의 선한 관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공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힘쓰는, 여기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신실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할 때 그것이 기초가 돼서 남에게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마음을 잘 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키워지고, 그래서 마음의 진실함이 스스로 고백이 될 때 우리 마음은 기름지고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견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마음의 믿음이 샘처럼 솟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잘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의 믿음이 잘 솟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의심만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잘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마음의 진실을 고백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서 굳건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이 우러나오도록 이런 마음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 마음의 관리는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 묵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특별히 말씀 생활 가운데 묵상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묵상의 중요성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입의 말도 함부로 늘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을 하고,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전인격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복잡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음 관리하는 학원도 있다 그러대요. 수양을 하고 뭐 요가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깊이 생각되고 깨달아지고 뜨거움을 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묵상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관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땅은 관리 안 하고 씨만 뿌리고 거두고 그럽니까? 잘 기경하고 밭을 관리하고 비옥되게 그 땅을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서 풍요한 결과가 기대가 되듯이 우리들도 우리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은 그냥 방치해두고 다른 데만 신경을 쓰면요, 그런 신학인은 그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알곡이 맺히지 않고 잡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 안 하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잡풀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마음밭으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밭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을 차지하고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행스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의 내공이 드러나서 그만 뒤가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양 철학도 수신제가의 평천을 지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삶과 신앙이 흔들리거나 사회적인 관계가 파손되는 대부분은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강한 사람이란 누굽니까? 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서 그 전쟁을 벌일 전략이나 혹은 잘 싸울 수 있는 고도의 무기를 전수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이 백성으로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의 나라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마음 관리를 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심지로 견고하게 우리가 마음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고요. 그리고 4절 말씀은 마음의 서원을 또한 교훈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한번 결심을 해놓고 3일도 못 가는 것을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 몇 장, 몇십 장 읽어야겠다. 올해는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잘 해야겠다. 주일을 성수하고 그뿐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제단을 쌓고 골방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하고 가족 간에 더 잘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더 많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서는 정월달 한 달도 못 가고 그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신실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결정하고 결심한 것은 조금 손해와도 지켜나가는 이런 자기 자신의 신실함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 결단을 그 사람은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누구 앞에 신실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신실함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신실하다고 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서원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자기 마음 관리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탐심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이자를 받고 심지어는 고래를 받고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또 무지한 사람인데 뇌물을 받고 그런 그 잘못된 구번 행태를 할까요? 그것은 세상 물질의 탐심에서 빚어지는 악행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동양 종교도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물며 생명의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부로 혹시 남아있는 욕심이 있다면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모든 탐심을 특히 무력의 탐심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질 때에 그저 내 식대로 내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경건성을 지키고 타인과의 선한 관계를 손색 없이 이뤄나가고 자기 자신에게도 신실함을 지켜나갈 그때에 우리 앞에는
주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을 향한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신앙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견고하게 교훈을 받고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고 사람 앞에 잘하고 나 자신에게 신실함으로 뜨거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